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볼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볼로는 조금 독특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은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알렉산드리아는요, 당시 유대주의와 헬레니즘이 종합된 유대인들이 그래도 많이 살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헬라 문화와 히브리 종교가 융합되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아볼로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출신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아볼로는요, 헬라적 전통과 이 유대적 전통을 함께 덧입고 있고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아볼로는 말 주변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리고 학문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설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웅변가적 기질도 있고 그리고 철학적인 언어를 잘 구사해서 수사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는 성경에도 능통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도 나아가서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한 소식도 그는 이미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자세히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아볼로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의 한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라고 말하기는 지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또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까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는 몰랐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역사를 맛보지는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이 자기의 어떤 삶 속에 자기의 어떤 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얘기는 해도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과 이러한 예수를 통해서 오는 그런 새로운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적인 그런 경건성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는 있었죠. 그러나 그 지식이 자기의 어떤 삶의 힘과 능력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한 믿음의 신비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아볼로가 갖고 있는 한계, 신앙의 문제가 실제로 우리들에게도 흔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지식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머리에만 있다.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알았던 그 머리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았던 것이 가슴 속으로 내려와요.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볼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입니다. 이 아볼로는 지식의 하나님, 생각의 하나님, 정보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 역사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어도 늘 우울합니다. 마음이 어둡다라는 것이죠.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물에 젖어서 이게 그저 거름만 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저 냉랭하고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시기와 미움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배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고 용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살아가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아볼로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성을 보고 옆에서 사도 바울이 지켜봤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지켜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아볼로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요한의 세례만 하는가? 성령의 세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 그 자리까지는 아직 못 다가왔군요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고 그에게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진정한 그 능력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볼로가 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러한 초대를, 이러한 가르침에 그가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을 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학식이 있던 사람, 배움이 많았던 사람, 가르치는 것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언변도 뛰어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게 와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자 그를 초대했을 때 그는 마다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복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그가 이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같이 자기를 불렀을 때 그가 좀 더 하나님의 도를 깨달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 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도대체 이 아볼로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뛰어난 학식이 있는 이 아굴라에게 뭘 더 가르치겠는가? 지식적으로는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부가 그동안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마음속에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얘기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자기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던 부끄러움과 죄악과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나태함,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가졌던 이 어리석음,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아볼로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볼로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알고 있었던 이 지식, 구약이든 예수님이든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은 다만 머리에만 있는, 더 쉽게 얘기하면 정보다, 정보. 이런 정보가 있구나. 이 단순한 그냥 아는 지식에 불과했다. 그걸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의 새로운 역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히 단계가 있습니다. 시작은 먼저 아는 것이죠. 머리로 깨닫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디에 오셨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과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알아야죠. 머릿속으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 많이 아는 정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아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게 두 번째예요. 알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알고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말씀을 내가 체득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된다. 예수님하고 늘 얘기도 하고 함께 거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는 것처럼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귀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해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모든 삶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마음속으로 믿었던 것을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체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진리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해야만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물질도, 명예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이 복음만이 내가 기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경배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직접적으로 순종도 하고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내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하고 늘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더 하나님께 더 많은 걸 감사하게 되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경험한 사람은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던 사람들의 삶을 가서히 보면요, 드리려고 하는, 더 많이 드리려고. 드리니까 더 기쁘다, 감사하다, 더 풍족하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면 가질수록 자꾸 이 아까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이든 무엇이든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자꾸 드리게 되고 또 드리는데 오히려 풍족하게 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 같은 재물을 주시며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축복, 성령의 또 세례를 받으면 그것을 초월하게 되고 오히려 드리게 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주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또 모든 거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이 충만함, 성령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아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또 감사예요.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뭘 하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이 그거예요. 드리고 드려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 힘이 생기고 권세가 있고 부족함이 없고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삶, 성령의 사람, 자유로운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뭘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니까 내 자신의 삶이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내 이름을 내게 한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니까 오히려 내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 머리로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냉랭하고 그리고 또 기쁨이 없고 그리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함이 있다면요,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와 같은 믿음이다. 아볼로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죠. 바울은 고린도에서요, 수리아로 가는 동안에 갱그리아에서 이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이 뭐냐?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서약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되면 그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서원하고 난 뒤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머리에 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거 서운한 날이 다 차기 찰 때까지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라. 그리고 서운한 날이 다 지날 때 그때 이제 머리를 깎아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원이 뭘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것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립니다. 그걸 하나의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머리를 깎지 않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 서운한 날이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아니면 종신이든 그 끝나는 날에 가서야 머리를 깎는다는 거죠. 이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그 서운했던 그 날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머리를 깎았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서운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했던 나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헌신이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을 한 것이죠. 레위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같이 서야 하고 자신을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광을 드리고자 할 때는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제한해서 어떤 사람은 종신토록 서원합니다. 근데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부 다 나시린 서원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구약의 나시린 서원과 같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삶, 가정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죽은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제물이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채로 드리지 말고 산 채로 살아있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움직이면서 먹고 마시고 보면서 들으면서 드리라. 공부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일을 돌보면서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살아있으면서 뭔가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살아있는 내 몸을 드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된 자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온전히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합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치고 그걸로 인해서 허무하고 절망과 죄악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서도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정말 기쁨보다는 슬픔과 눈물을 더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결심해서 내가 조금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서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보면 아볼로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야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야만,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손을 잡고 내 앞길을 걸어가실 때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되었죠. 근데 이 새해도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두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또 이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거칩니다. 정글과 같은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주 업신여기면서 자기가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이 거짓이 판을 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새해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진정한 믿음의 삶 속에서 이같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든 명예든 자기의 어떤 경험이든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결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말초 신경만을 작용하는 쾌락주의에서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이 육체의 어떤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또 아니면 인간의 어떤 쾌락이 최고다. 중독하게 되고 그게 빠지는 거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가 이 처음에 가졌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 또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거죠. 흔히 2%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볼로와 같은 그런 믿음에 지금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가 머리로는 잔뜩 잘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설렘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새롭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욕심, 자기 탐욕, 나만 잘 되면 내 것만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죠. 하나님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믿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볼로도 많이 알았고 아볼로도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었는데 2% 부족하듯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달콤한 것에만 넘어서서 크게 파묻혀 있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같이 자기가 만든 그런 어떤 이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조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었던 과거의 그런 어떤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 아볼로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약속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볼로와 같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정보만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믿음은 아니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자아를 갖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